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코카콜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코크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라 그러면 못 알아듣고 코크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 가니까 코크 플리즈라 그래요. 근데 코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코크라 그러고 펩시콜라를 펩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펩시 or 코크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코크를 달라 그러든지 펩시를 달라 그러든지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코카콜라를 모를까 하고 물어봤더니 코카콜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안 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만든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미국에 가면 1년 안에 귀가 뚫린대요. 그래서 영어가 들린대요.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룸메이트도 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했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2년 돼도 3년 돼도 안 들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항상 이 바락을 보면 코카콜라 얘기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아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코카콜라를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나 교회 무슨 부흥회 이게 바락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락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바락은 굉장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 바락에게 갈 영광이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항상 설교를 하고 주석도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알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는 다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 놓고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냐?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다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같은 레벨에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저기에 바락이 여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인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족보에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왜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제가 이제 들고 올려다가 또 잊어버렸는데 검정색 제가 옛날에 여기 그 마이크가 높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던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게 스트롱 콘콜던스라고 하는 건데요. 스트롱 코드라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그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미국 사람이 성경의 단어 있죠. 성경의 단어에다가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겼어요. 다 번호를 매겨서 이 번호를 찾으면 그 단어가 쓰여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시작이 아론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아론으로 딱 보면 아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바락 그러면 바락 다 찾아놓은 거예요. 사사기에만 쫙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2절 아까 제가 또 확인하고 왔는데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이러한 이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사용을 못 하셔서 그랬겠구나. 또 저희는 뭐냐 하면 컴퓨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바락 그러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무슨 검색하는 기능도 없고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이걸 찾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셔가지고 그랬구나. 저는 그냥 무턱대고 비판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전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딱 단어를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스트롱 콘콜던스의 그 스트롱 코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원어로 된 앱을 딱 깔아서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쫙 단어의 뜻이 쫙 나와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도 못하고 없었고 조금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했지? 하면서 비판만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도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옛날 목사님들이 떠오른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스러웠잖아요. 우리 시골에 누가 많은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다 주는 성미, 그리고 자기가 밤매가지고 하는 채소, 그게 반찬이 단데, 어떤 때는 굶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성미를 갖다 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미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목회자한테 쌀 주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갖고 갔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제가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듣는 자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들렸으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데 우리 예전에 선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오늘 바락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바락이 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6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드보라와 함께 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10,000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10,000명의 일반인들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시스라와 그의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훈련된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어떻게 돼 있냐? 철병거 900대가 있고 훈련된 용사들이 훨씬 많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일반인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일반인 10,000명을 데리고 저기 탱크 900대가 있고 훈련된 용사들이 딱 있는데 거기 가서 싸우려는데 바락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못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드보라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주십시오. 여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바락에게 필요했던 건 뭔지 아세요? 군사력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락이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명 데리고 가는데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드보라는 여자고 전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막 갑자기 막 마술을 부려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데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군사력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러니까 바락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위대한 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성서대학교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청년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대학교회 때 만난 애들이에요. 중고등학생 애들이었는데 지금 뭐 36살, 35살, 34살이 됐대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서 고마운데 그 성서대학교를 제가 이제 대학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음 그 사역지로 가기 전에 어디를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항상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항상 뭘 했냐 하면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뭘로 말씀하실까요? 66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적용하면서 창세기부터 제가 쭉 읽었어요. 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뭐 3장만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3장 읽기도 하고 10장 읽기도 하고 뭐 15장 읽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계속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열왕기하 8장에 딱 멈췄는데요. 말씀이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냥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빵 들린 거예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수넴 여인이 땅을 돌려받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블레셋에 거주하러 갔다가 7년 동안 있으려 했다고 꼭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수넴 여인이 마침 왕한테 땅을 요구하러 갔고 근데 마침 그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딱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불안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는 어디서 답을 찾느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락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자기는 싸움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0,000명 일반인을 데리고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군대하고 싸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있다면 뭐요?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락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십시오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하는 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실패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인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하고 소를 끌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머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높은 뜻 숭례교회를 이렇게 창립하시고 많은 지게 높은 뜻 교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어디 땅을 기정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기로 했대요. 근데 학교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 땅이 농지인가 그래가지고 농지는 일반인이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 법인이 취득을 못 하거든요. 교회가 취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교회가 학교 강당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세상적인 방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거였어요. 그냥 잠깐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건 편법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 편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지고 일들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더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00명 일반인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진짜 답답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은데 타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아멘 소리가 적은데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켰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의 위치를 지켰어요. 바락은 사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이었고, 드보라는 자기가 군사력을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보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늘 여기 기송강 근처에 다 모였다 그랬거든요. 기송강에 모은지라 13절 한번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어디에 모았어요?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나중에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기송강이 범람해요.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인 10,000명은 하나님께서 10,000명 데리고 가. 그리고 10,000명으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힘이 큰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그러할 때 뭘 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해야 돼요? 순종하려는 노력과 그렇게 기도하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